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 계시로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인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제 안에 쓰는 바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얼마 지나면 아주 밝은 광명의 빛이 볼 때도 있어요. 휘몰아치는 폭풍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잔잔한 해변가에서 아주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즐길 때도 있고요.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얼어붙은 엄동토란이 있는가 보는데 따뜻한 봄날의 햇살에서 나물이 소상한 날, 그런 날도 보기도 하죠. 이게 뭐죠?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위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좋고 기쁘고 즐겁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일도 있는가 반면에 원치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뜻밖의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뜻밖의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몰려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힘은 들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의문을 갖고 얘기할 분도 있지만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이게 성경 66권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 이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나와 상관없이 환경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럼 그건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 거짓이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와 총사 천군을 동원해 우리를 사단의 모든 공격부터 지켜주시는 것, 그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켜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도나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책임자이시거든요. 그런 고난은 잘 들으세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보험회사 광고를 하나 보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유령 비슷한 놈이 내 뒤에 따라와요. 유령 비슷한 놈이. 그 광고예요. 그런데 위에서 화분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령 비슷한 놈이 나를 밀어. 그래서 내가 자빠질 뻔해. 왜? 그런데 바로 뒤에서 화분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몰라. 갑자기 차가 나를 치려 그러는데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그냥 차가 지나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으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뭐냐면 사단의 독약이 사단의 악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내가 이것을 충분히 이기고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이길 힘이 있다 없다? 100% 이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영상의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기고 난 다음에는 뭐다? 상이 있다. 그래서 고난은 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100% 허락하시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자기 인생을 찌르는 이 가시를 대처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워주니. 자, 보세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귀신도 떠나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에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보다 그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될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자만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합니까? 감사가 넘칠 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감사가 넘치면 지잘난 맛에 살아요.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고난이 오면 자랑을 못해요. 그렇죠? 뭐를 해요? 그냥 집에서 쭈그리고 있어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원망하고, 그래서 술 마시고,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대부분은 삶에 만족함이 없어서예요.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야. 자꾸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너무 많어. 예?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아. 그거 하나님 뭐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적극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저항이 필요하다. 고난이 오죠? 이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래 하나님 은혜야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자. 저항하자. 아멘?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나는 괴롭힐 것이 왔을 때, 아이 그래 하나님의 뭐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아닌 척하지만 다 육체적으로 뭐 직장을 통해서 가정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난이 있다니까요. 저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에이 그래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요.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난을 기어프고 육체적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번요? 3번.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3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40일 기도를 의미해요. 금식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한 번이라고 얘기해요. 40은 고난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기도할 때는 40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시, 육체의 가시,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다가 광명한 하나님의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죠. 근데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회복되는데, 그때 남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간질,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지는 정확히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뭐예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안질이를 하면 설교하는데 눈곱이 계속 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이거 참 보기 민망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만일 간질을 하면 설교 중에 뒤로 착 빠지는 거라니까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40일 동안 3번. 다시 얘기를 겹쳐서 얘기합니다. 자, 나단이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강제로.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장군 수아를 죽이게 내버려둬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단이 지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니?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죠?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40일씩 3번씩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밧세바를 통한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서 순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부탁합니다. 정말 그냥 이러다 또 말겠지 뭘. 시간이 제발 저는 그런 유행 가사 때문에 뭐 시간이 약이겠지요. 뭐 그런 쓰잘데없는 유행 가사들 때문에 하여튼 세상 노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심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오시려면 빨리 들어오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요. 여기. 아유, 말씀이 더 어려웠겠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게 뭐다? 세상 것에 심취하지 말고 찬양과 말씀에 깊은 묵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지르는 가시에 대해서 따라서 경청하는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뭐라 했죠?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 그랬죠. 예? 저항의 대표적인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전히 40일씩 간절히 새벽 기도했더니 아직까지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한,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걸 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한동안 유명했는데 그분은 항상 주머니에 뭐를 갖고 있냐면 부도 감사원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부도 감사원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대. 기도하고 자기는. 근데 부도가 나면 감사원금을 하려고. 왜? 더 이상 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부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도 그냥 대충 사업을 하고 부도 감사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오다 따로 다니고 종업원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도 냈어. 계속 일을 하면 더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믿고 부도 감사예물을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 맞더라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 어떤 일이든지 가정을 위해서라든지 직장을 위해서든지 사업을 위해서든지 어떤 일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다른 계획할 때도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나에게 사도 바울이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똥기도 하고 똥싸고 40일씩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수많은 질병이 고쳐지고 사도 바울의 아치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던지면 환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달면 하나님 없애줘야 돼 당연히. 근데 안 없애주는 거예요. 그때 영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능력은 너의 힘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물론 아이들이 혼자 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부모의 힘을 빌릴 때가 있죠. 예? 그런데 부모가 언제 도와줘요?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자기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깨달아야 엄마가 도와주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기면 못 도와줘요. 뭐 그게 얘가 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지혜 주세요. 기도할 때. 아멘? 자,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자, 죽으리라. 기도했던 그 아이가 죽죠? 이래 만에. 일주일이죠? 7일 만에 죽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죽었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신하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놀라운 행동을 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났을 때 행동이에요. 일반적으로 죽으려고 하던 아이가 살아났을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땅에서 일어나. 땅이에요. 땅. 얼마나 간절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카페트가 아니라니까요. 왕이라고 해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어요. 먼저 깨끗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엎드리면서 뭐 식음을 전폐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 명령하여 음식을 갖고 오라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따라서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이거 내가 외웠었는데 까먹어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절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아멘? 기도는 해야 되지만 무조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그건 다 무당이에요. 내가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안 이룰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사실은 40일씩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 아들이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땅에서 크게 애쓰고 힘써 기도해도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수단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수단이다. 아멘? 자기를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말씀한 첫 번째는요, 묵묵한 순종이에요. 순종. 자, 첫째는 뭐죠?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죠. 두 번째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가시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준 가시다. 아, 맞아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드디어 크게 기도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를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사인. 감사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랑질하러 다니지. 고난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중독 걸리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때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공고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나왔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 기뻐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야 너 미쳤다. 또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함이요 온전하도 주를 위함이요. 원래 조금만 뭐 하다가 고난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제발 그러지 말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다시 한번 안 들어보겠습니다. 얘기 드릴게요. 한 5, 6개월 전인데 그때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늘 밖에서 설교를 막 하는데 한 50대 초반쯤 됐던 사람하고 술 취했던 거니까 이제 슬슬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XX야 거짓말 치지 마라. 네가 뭐하냐. 그래서 도저히 이게 설교가 안 되고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쳐다보더니 뭘 쳐다보냐면서 이게 시비가 걸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한 거야. 내 얼굴에. 한 7차례를 휘둘렀어요. 그리고 발로 제 정강이를 3대를 쳤어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확 끼어나버렸어요. 그냥 얼른. 그리고 귀에다 대고 아 삼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했더니 갑자기 막 물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제 다 끝나고 차도 갖다 드리고 빵도 이렇게 드렸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맞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막았어요. 내가. 나 보통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 다 막았어 이렇게. 그 발로 찰 때는 발을 올려가지고 다 막고. 순간적으로 내가 막 뭐라 그럴까? 아 내가 굳이 꼭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나? 자괴감을 솔직한 얘기로 느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근데 또 한 가지는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라는 게 고난이 없을 수 없지. 하나님이라는 게 고난이 없어. 요즘 전도하기 무척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더워요. 전에는 보통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없고 너무 더워서 6시나 6시 반쯤에 나가요.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이게 기운이 이게 날씨가 좀 온도가 떨어져 좋긴 한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요 잊어버리고 전도를 못 나가요. 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전도를 못 나갔어요. 순간적으로 뭐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님의 일은 따뜻해. 주님의 일은 고난이 있다. 근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 마찬가지.
그게 내 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올 때 저항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얘기를 읽어봅니다. 자, 그 신하들이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자, 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고 불고 막 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음식을 먹냐? 더 침통해야지. 맞죠? 근데 다윗이 물론 영성적인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옵니와 이건 뭐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업이 회복이 될 걸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내 직장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살릴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느냐. 난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 어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하고 생각이 정반대죠. 사도 바울은 40일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죽었으니 내가 뭘 또 금식하니. 왜 아버지로서 애틋함이 없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죠? 따라서 결론 날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얻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 위대한 솔로몬. 문제 해결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기도한다. 하나는 기도를 안 한다. 맞죠? 잘 들어봐요. 문제 해결 방법. 고난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어느 쪽입니까? 기도한다는 쪽인가요? 기도를 안 한다는 쪽인가요? 자,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고 응답이 안 될 수 있죠. 따라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 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저항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저항적으로 기도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항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친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아는데도 저항적으로 기도해요. 금식하고 식음을 청폐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과 응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응답할 때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멘. 부도를 위한 감성금 한달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다. 예, 크리스찬이 아니면 기도 안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앞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기도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맞죠?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됐다가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 앞에 기도를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안 들고 지잘만 난 맛에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와도 기도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잘 되면 뭐예요? 막 자랑질하고 다녀요. 근데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속지 마세요.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실패할 때. 크리스찬인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실패할 때 원망과 좌절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시고,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 아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아멘.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상황, 나를 증모시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릎 꿇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가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보다는,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주실 걸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정케 하셔